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끝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방황한 사람이 우리 주위엔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믿다가도 어려움을 만날 때 갑자기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내가 믿는 사람 맞나? 스스로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시간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없으셨나요? 이미 성경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하셨고 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지만 갑자기 그 믿음이 흔들리고 극기 않은 믿음이 무너져서 주님께서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이전도 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이 전쟁에서 누가 살아올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전쟁에서 살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해야겠다는 결심이 필요하고 믿음을 잘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잘 배우고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왜 흔들릴까? 조금 전만 해도 믿는 사람처럼 담대하다가 갑자기 당신은 이제 말기암이기 때문에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충격을 받고 흔들리는 것 저나 여러분 다를 바가 없을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때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믿음을 어떤 감정으로 생각한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충만한 데 가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좀 낙심이 하면 있는 믿음도 다 사라진 것 같고 믿음은 이렇게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항상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는 버리온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이런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 요즘 세상은 지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이 많은 시대 같아요. 신앙마저도 감성적인,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전에는 그래도 옳다, 그러다는 기준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내 마음에 싫으면 다 틀린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다 좋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이 사라지고 다 상대적입니다. 믿음도 내가 있다 하면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아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일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습관과 믿음을 가진 것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전기 오듯이 찌르르 그런 감동이 와서 믿은 것이라고 하면 그 신앙은 그런 감동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초가 무엇이냐? 우리 몇 주간 동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은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하고 말씀했죠. 즉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다음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초월한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건 개인의 확신일 뿐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약속하시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한다는 것, 요 몇 주간 동안 계속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를, 어떤 분이신가를,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하나님은 충분히 알게 하신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400년 만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백성 삼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말씀, 곧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율법을 주셨죠. 이렇게 섬겨야 내 백성이다 하고 하신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기록한 다음에 명령하기를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 제사하면서 피를 뿌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피와 언약, 이 관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언약 따로 피 따로가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피와 함께다.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이 무슨 까닭일까? 갑작스럽게 그가 피 흘리신 것도 아니고 그는 나의 피는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쭉 올라가면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딱 맞나요. 모세가 첫 언약 아래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도 피 없이는 하지 않고 피 뿌려서 하나님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서는 이제 자기 피로 말미암아 이는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고 받아 마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그 피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언약과 피는 동전의 양면 같고 손바닥의 양면 같아가지고 피 없이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적이 없다는 것. 반드시 그 피가 있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해야 할 텐데 왜 언약의 피인가 하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피는 언약을 형상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약, 말씀 그러면 되게 관념적이죠.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또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음도 다 막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경계할 게 뭐냐면 막연한 믿음이에요.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영혼에 참으로 위험한 겁니다.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은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을 이전에 구약 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경험한 아브라함, 그는 분명히 하나님 언약하신 것이 참인 줄 알았습니다. 왜? 100세에 그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얻었고 또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 뒤에 얼마나 많이 번성하였고 나라를 이룬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삭도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했고 야곱도 경험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했는데 홍해에서도 그 약속을 경험하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언약을 지키심을 눈 똑똑히 뜨고 봤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만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손자 때에도 그들만 경험했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바다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일들,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일들 생생한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은 그들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계속 자손들에게 말해줘라, 말해줘라, 귀에 못씹하기에 말해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타락한 사람은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한 사람은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언약이 막연한 게 아니라 형상화한 것이 바로 피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언약이 피가 되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은 곧 피다. 하나님의 언약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귀로만 들었습니다만 이제 그 언약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언약은 막연한 게 아니라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약의 피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고 그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그 피를 온 인류를 향해서, 첫 언약 아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언약을 형상화하신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보면 좋겠다. 나 그 보면 잘 믿을 것 같아. 예수님 보면 지금처럼 나이롱 신자 아니라 제대로 믿을 것 같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숨기신다고 비밀을 두신다고 하던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공개하셨다. 이게 복음의 시대고 은혜 시대입니다. 이제는 감출 것이 없어요. 그분이 다 드러내셨다. 어떻게? 피로써 우리에게 언약을 드러내셨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 말씀하신 거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더 이상 막연하게 여기지 않고 믿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있다. 다른 말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피, 곧 그 말씀이 피가 되어 오신 말씀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피에 대한 강렬한 인상 잊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도 이 피를 보면 겁을 냅니다. 이 피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은 강렬하고 충격적이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피가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언약은 피로서 나타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 오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피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우린 진정한 신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피가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거듭난 성도일 것입니다. 더 이상 언약을 지식으로나 머릿속에 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 언약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 뭐냐? 예수의 피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자꾸 형상화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도 형상화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순종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도 내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분께 형상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우리에게 형상화했으니 우리도 그분 앞에서 우리 믿음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는 거죠. 내 속에 잡념이 들어올 틈도 없이 또 뜻을 다하는 거죠. 힘을 다하는 거죠. 목숨을 다해요. 그래서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 귀한 것은 없다 하여 성도들은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이 많습니다. 이게 믿음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자기 믿음을 형상화하는 작업이죠. 찬양할 때도 우리가 나를 보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분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분이 받으시는 찬양하려고 힘씁니다. 그게 믿음을 형상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전 존재를 다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다. 모든 존재를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피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다고 합니다. 왜 완전할까요? 그분이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름답고 좋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 손길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어려운 일을 도와주신 것으로만 드러난 게 아니라 마침내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고 전 존재를 들여서 그분이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전 존재, 인자의 생애가 모두 동원된 것이 갈보리에서의 십자가,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오직 주님의 사역은 그 십자가로 초점 맞춰서 집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그냥 잠깐 피 흘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보면요, 짐승을 잡을 때, 소나 양을 잡을 때 상처를 냈다는 게 아닙니다. 죽인 것이라 했어요. 곧 그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이 제사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상처를 당하신 게 아닙니다. 잠깐 피 흘린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어디까지?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신 것이다. 전 존재를 다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은 상처 나가지고
피가 콸콸콸 흐르는 경험 있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수술을 마친 다음에 이거 잘못돼가지고 터져버렸어요. 저는 그때 제 몸에서 그렇게 피가 막 줄줄줄 새는 걸 처음 봤어요.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119 타봤습니다. 그때. 자, 오늘 우리 몸속에 피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손을 잠깐 뺐을 때는 피가 조금 나서 얼른 지혈하면 낫지요. 그러나 이 경동맥이나 이런 데를 만약에 상처나면 피는 무섭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얼마 이상 넘으면 사람은 죽어요. 예수께서 나의 흘리는 바, 나의 피라고 하실 때 이것은 손바닥에 상처난 게 아닙니다. 피가 콸콸콸이 아니라 마침내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한 것은 적당히 도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적당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적당히 성의를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숨을 내놓으시기까지,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분이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심으로 하려고 애를 쓰죠. 왜? 그가 전 존재적으로 전 존재를 다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접근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피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를 아끼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주를 사랑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 드리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피가 되어서, 말씀이 피가 되어 접근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전심으로 나간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모든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매우 이기적이어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사랑해요. 그런데 거기서 넘어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크게 감동을 받죠.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자기 전 존재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아직 그런 사랑을 해보지 못했다면 남은 생에 꼭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전 존재를 들여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데 성공했다면 주님은 이 다음에 우리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그날에 설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전 존재를 다해서 주님께 나가고 그분을 따르고 섬겨본 적이 있던가? 또 그렇게 할 이유가 뭔가? 그분은 전 존재를 다 들여서 우리에게 접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은 전 존재를 드린 것.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요, 힘을 다할 때입니다. 신앙생활도 힘을 다할 때, 운동선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기량을 다 발휘할 때 박수를 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이 시간도 오직 그분만을 향하고 그분의 시선만을 집중하고 그분만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보통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의 피라, 이는 전 존재를 다 동원하신, 그래서 그가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언약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피를 보고 그 피를 가진 자라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피가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것만큼 놀랍고 담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어린 양 예수의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성도들이 증거하는 말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가진 사람들, 그 피를 증거한 사람들은 마귀를 이겼느니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허풍이 아니고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 존재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전 존재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속에 예수의 피에 대한 담력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피, 곧 피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피는 증거다. 피가 우리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만 186장 끝절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 처음에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참 많이들 말하는데 내게는 와 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나는 거기에 막혀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 어느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긴가민가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는 그 증거를 정말 찾고 싶었어요. 그 증거도 몇 년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서 환상을 보기도 하고 정말 기도할 때 막 전기가 오르듯이 부르르 떨리고 굉장한 체험도 했다는데 나는 그게 없거든요. 나는 증거를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그것을 내게 크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곧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곧 피 흘리심으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만큼 확실한 증거가 또 있을까?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하고 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담대한 날보다는 죄송하고 어색하고 또 좀 송구스러운 때가 많지만은 그런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알았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확실하고도 영원한 증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이 확실한 증거다. 하나님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런 예배 시간에 기쁨으로 나온 날보다는 뭔가 무겁고 마지못해 나올 때가 많지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표정이 뭔가 야단 맞은 사람처럼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얼굴을 펴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같이 쭈삣쭈삣하고 어색하고 마지못해 끌려와 앉아있고 또 지루한 설교 드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에 들어왔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그분과 가까워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미 에베소 2장에 말씀했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린 종종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그래서 충만하게 잘 해왔으면 좀 낫겠지만은 이리 치고 저리 깨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상하고 뒤집어지고 뭐 형편없는 마음, 정말 교회 나올 것까지도 너무 힘들어서 거의 간신히 나왔던 때, 그때는 죄송하죠. 하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에 이런 말씀인데, 인생이 의로운들 전능하신 그분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느냐, 우리가 의로운들 그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운들 그분과 그것 때문에 가까워지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멀어지고 이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수 없던 사람들이었고 형편없었는데 가까워지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낯을 붉히고 야단 맞을 사람처럼 웅크리고 어색하고 쭈삣쭈삣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분과 가까워지게 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예요. 언약의 피는 우리의 증거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증거요. 우리가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도 받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근거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송이 나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는 그런데 슬그머니 그 하나님의 피보다는, 언약의 피보다는 내 공로가 앞서고 내 의로움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은 괜찮아 보시겠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염치가 없다, 아예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와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뭐냐?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을 때, 감히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언약의 피 때문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해도 부끄럽지 않고, 야, 너 뻔뻔스럽다, 좀 그만해라 하고 핀잔받지 않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교회는 자기가 옳다는 바로 의를 세웠다가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각각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할 때 보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많은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 그분 앞에 순종할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주 앞에 받으실 만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글자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피 흘려 형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약속은, 언약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모두에게 보게 하시고 누구나 다 그 핏뿌림이 있는 사람 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백마탄 자가 나오시는데 그 입은 옷은 피 뿌린 옷이라 그랬고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피는 지금도 영원합니다. 그가 지금도 입으신 옷은 그 피 뿌린 옷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피 흘리신 다음에 옷을 싹 갈아입으시고 이제는 핏자국도 없는 그게 아니라 그가 나오실 때 피 뿌린 옷을 입고 나오시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핏뿌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매주 매월 첫 달에 첫 주에 성찬을 행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핏뿌림 받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어깨가 아니라 마음의 담대함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핏뿌림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언약의 피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언약이 더 이상 내게는 말소리가 아니라 사라지는 음성이 아니라 그 피로 임하신 언약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피의 사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기를 날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의 피의 사람임을 고백하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도 전 존재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예수의 피의 사람 된 것을 진정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내 의를 붙들고 내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교회를 복주셔서 하나님의 피의 소리가 진동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사 그 피를 뿌려서 우리 영혼을 사신 것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줍지 않은 우리의 양심과 어줍지 않은 우리의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우리의 방법들을 다 이제는 마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이 피 뿌려 구원하신 은혜로 항상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되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말로나 사상으로나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성령의 일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제 피 뿌림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이제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그 피를 증거하는 담대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어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피 흘리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사오니 우리도 그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